어느 가정에서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엄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으면서 모든 인류가 생겨난 거야. 며칠 뒤에 딸은 아빠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그때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원숭이들이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란다. 그 말을 듣고 헷갈린 딸이 다시 엄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고 아빠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별일 아니야. 엄마는 엄마 쪽 집안 이야기를 한 거고 아빠는 아빠 쪽 집안 이야기를 한 거야. 지금도 진화론자들이 사람은 우연히 생겼고 가정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태초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제정해 놓은 기관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쩌다 우연히 생긴 기관이 아니라고요. 가정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놓으신 기관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경험하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노래하라고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근거를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참으로 좋구나, 참으로 좋구나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무려 7번이나 참으로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좋지 않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참 좋지 않구나 하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외롭게 거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으로 좋지 않구나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재운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로 짝지어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야 창조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제2의 창조요,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까지가 제1의 창조라면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은 제2의 창조인데 그때 비로소 만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정을 인류 중심에 세워놓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지금도 인류의 역사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와 학교, 사회, 국가가 있지만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하고 인간의 삶도 가정에서 막을 내리게 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모형도 가정에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탄은 항상 가정을 공격하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성격의 차이를 가지고 공격하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때로는 술과 도박의 문제로 공격하고 때로는 성적인 문제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으로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학자들마다 여러 요인을 말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성적으로 크게 타락해서 먼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깁스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붕괴 원인 중 가장 심각한 원인을 꼽으라고 하면 나는 가정의 붕괴를 꼽겠다. 가정이 해체되면서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철학자는 로마가 무너져가는 마지막 황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호소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오 하나님이시여, 로마의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기관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수시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서 항상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곧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모든 믿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가정이었기에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고넬료가 훌륭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가 신앙을 갖기 어려운 두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파견 나온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또 이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갖기에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교입니다. 요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는 별로 계급이 높지 않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1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면 상당한 지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피정복자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군대 장교가 자기네 군인들의 수레바퀴 아래 짓밟힌 피압방 민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반대라면 몰라도 정말이지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첫째로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했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유라고 하는 말은 좋은, 훌륭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좋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동사로 말하면 예배를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가정은 모두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온 식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서 예배를 즐겨 드렸는데 그 경건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먼저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서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하게 공포감을 가지고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입술로 범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범죄하고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뛴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교만하기 쉽고 악하게 살아가기 쉽고 범사에 죄짓고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삼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생활과 동떨어지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1시간 예배 드리고서 한 주간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끝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며 삶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집에 가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해도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아내를 쥐어박습니까?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불렀는데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정에 돌아가 남편에게 폭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가정생활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으로 가지고 가서는 직장생활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경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빠진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경건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하죠. 오늘의 본문 4절을 보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고넬료의 구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쩌다 한 번씩만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식구들과 더불어서 구제가 일상의 삶이 되도록 힘을 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이웃을 향해 열린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창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도와주면 그 상급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그 상급이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도와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구제와 사랑을 하나님께 베푼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통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불쌍한 이웃들에게 베푼 사랑이 곧 하나님께 사랑을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건은 기도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게 살았던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죠. 경건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뭔가 아쉬운 것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쉬운 것이 없을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대화인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아릴 수 있다면 기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는 환상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 속에는 기대가 있고 꿈이 있고 바라는 실상이 있고 미래에 성취될 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장차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딸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렇다면 그 기도가 곧 꿈이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는 큰 꿈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부여하고 꿈꾸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하고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를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요지부동이었고 여전히 세상과 짝지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남편 구두를 교회에 가지고 가서 강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구두가 먼저 교회에 나와 싸우니 이 구두의 주인도 이제 구두 따라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우스워서 한참을 웃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다른 기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실컷 웃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양복을 차려입더니 구두를 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어디를 가려고 그렇게 정장을 하고 나서는 거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긴 어딜 가? 당신이 나가는 교회에 가야지. 빨리 교회에 갑시다. 남편이 그 말과 함께 앞장을 섰는데 그날 제가 예배 시간 내내 통곡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할 때 목사님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언제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열린 가정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동시에 열린 가정을 이루어 살았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여기서 제9시쯤 되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9시는 요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6시를 0시로 정하여 살고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오후 3시는 그들의 시간은 9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3시면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새참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 3시쯤 되면 새참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새참을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하늘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늘을 향해서 열린 가정이었고 하늘도 고넬료의 가정을 향해서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야지 마귀가 나타나면 곤란합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나타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 사도의 신방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부흥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즉각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자기의 일가 친척을 다 동원시켰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돈네 팔촌까지 다 초청을 해서 집안이 꽉 찼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가 와서 물었습니다. 웬일로 나를 청했는가? 그때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모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자 그들이 거기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처럼 고넬료의 가정은 하늘을 향해서 열린 가정이었고 이웃을 향해 열린 가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닫힌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반드시 열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고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죠.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말만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엉망이 되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항상 잘 들어줍니다. 소위 말하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면서 언제나 행복을 창조합니다.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어서 언제나 모든 것을 아파해서 선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알베르트 슈베이처와 알베르 까미는 둘 다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1952년도에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해에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박사학위가 5개나 되는 사람인데도 아프리카의 가봉 랑바렌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치료해주며 삶 전체를 바친 사람인데 그때 받은 노벨상 상금도 전액 병원 건축비로 기부해버렸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로 인해 삶 전체를 그들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까미는 마음이 닫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벨상 상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큰 별장을 짓고 멋있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2번이나 결혼했지만 번번이 불륜을 저지르며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47세였습니다. 슈바이처와 까미는 둘 다 세계적인 인물이었지만 삶의 방향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은 그 열매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열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또 고넬료의 가정은 열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고 이웃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행복한 가정의 한 모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열린 가정이 되어서 늘 행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